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지난주와 읽었던 본문이 똑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방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연애를 하시는 분들, 지금 특별히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교제하시고 연애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 텐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연애하는 남녀들이 다툴 때, 연애하면서 안 다투는 커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다 다투고, 다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또한 다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가?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쭉 해오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가를 곰곰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연애하시는 분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결혼해서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아니면은 결혼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결혼 준비에 해당되는 거고, 연애하면서 싸울 때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 연애하는 남녀가 지구 평화와 지구 온난화와 정치 개혁 등의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커플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커플이에요. 대부분 뭘 가지고 싸우냐면은 데이트할 때 약속 시간을 누가 어겼느냐, 이거를 놓고 가장 많은 갈등과 가장 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데이트하기 전에 가장 열받을 때가 언젠가요? 화날 때가 언젠가요? 늦은 줄 알고 약속식 장소에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안 나타나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된다기보다 화가 납니다. 특별히 자매님들이 더 그래요. 자매님들이 늦을까봐 자매님들은 원래 약속 시간에 대부분 늦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예쁘게 하고 나타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타나서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왔다고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불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형제가 안 나타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하죠.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5분이면 도착한대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5분 있다 도착한다는 뜻은 20분 늦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전화했는데 10분 있으면 도착한대요. 이거는 30분 있다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곧 도착한다는 뜻은 아직 출발 안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오면은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상대방을 기다리게 했었을 때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곰곰이 보니까 연애할 때는 여자분이 늦어서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고 남자분이 늦어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은 왜 여자분들은 남자가 늦으면 화가 나는가? 제가 그걸 곰곰이 검토를 해봤더니 이래요. 연애 초기 때는 항상 남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예를 들어서 스트라스필드에서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데이트를 한다고 그러면은 미리 맛집이랑 그 커피집이랑 분위기 좋은 데를 다 답사를 끝내놔요. 그러고 나서 대사까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면은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맞아주는데 연애 기간이 한 3개월, 6개월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형제들이 안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답사도 안 했을 뿐더러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러면은 자매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 형제가 마음이 변했나? 그래서 데이트 시간에 늦으면은 이 자매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형제들의 마음이 느슨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 긴장을 주고 텐션을 주기 위해서 삐진 척을 하고 화난 척을 하고 다시는 늦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반대 상황이 발생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자매가 형제를 기다리면 화가 나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기다릴 때 화가 나요.
그래서 언제 특별히 화가 나냐면은 밖에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자매님들이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럼 형제들이 앞에 현관문에서 서성거리고 빨리 나오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도 자매님들은 곧 간다고 그러는데 곧 간다는 얘기는 한참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자들은 도대체 외출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봤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화장을 하는데 역시 화장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은 뭐 머리 감고 드라이로 말리고 그러면은 10분이면 끝나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머리를 감고 세팅을 하고 화장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아침밥은 굶어도 화장은 꼭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랑 같이 살게 되면은 남편은 밥을 안 먹이면 안 돼요. 그럼 남편 밥을 챙겨주고 본인 화장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남편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장은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옆에서 봤더니 이 화장은 거의 예술이에요. 기술의 경지를 넘어서 예술의 경지. 그래서 화장품을 갖다 코스메틱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스메틱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코스모스, 우주라는 어원에서 왔죠. 근데 이 코스모스는 뭐냐면은 스페이스랑 약간 틀립니다. 이 코스모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케이오스,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가 바로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코스모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화장이란 무엇인가? 그 얼굴의 혼란함, 얼굴의 무질서, 그 다음에 얼굴의 케이오스를 갖다가 이 붓끝으로서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영역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눈이다, 여기까지가 입술이다, 영역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얼굴에 질서로 코스모스를 부여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을 우리 자매님들은 매일같이 실행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침에 자매들이 우주를 창조하니라. 그래서 이 자매님들의 얼굴은 작은 우주예요. 지금 천지를 창조하고 있는데 지금 형제들이 막 시간을 보면서 이러다 예배 시간 늦는다고 막 빨리 오라고 이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짜증이 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장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화장의 가장 어려운 테크닉이 뭐냐면 눈화장이에요. 왜냐면 입술도 하나, 코도 하나, 이마도 하나인데 눈은 2개예요. 이게 짝짝이로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게, 보통 화장을 하다가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파운데이션이 잘 안 먹을 때도 있지만 한쪽 눈은 화장이 잘 됐는데 한쪽 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눈에 약간 파리가 앉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사람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양쪽 눈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하다 실패하면 다시 포맷을 하고 다시 지우고 다시 세수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늦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그거를 못 참습니다.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도대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 말고 전에 성인 공동체를 섬길 때, 어른 예배를 섬길 때 보면은 굉장히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기 전에 반드시 그 문제 가지고 싸우신 부부입니다.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데 빨리 안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에서 한마디 하다가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는 커플도 있고, 그 다음에 오기는 왔는데 축복할 때 보면 부부끼리 되게 어색하게 축복해요. 왜냐면은 출발하다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 간에, 또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간에 왜 기다리는 문제 가지고 싸울까요? 왜 서로를 기다리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싸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기다린다라면은 그 기다림은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게 만들면은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든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게 한 상대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나를 기다리게 한 상대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단지 데이트나 남편과 아내를 기다리는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것만 기다림의 영역에 포함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기다림이 굉장히 힘들고 또한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나를 갖다 내 삶을 허탄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은 이 기다림, 웨이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은 인생 자체가 기다림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면은 초조한 마음으로 뭔가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 입학 문제를 놓고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학교 생활이 너무 힘겹고 또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졸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졸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파트타임 잡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 풀타임 잡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풀타임 직업을 놓고 초조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고 아직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여자친구를 기다리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딘가서 생기지 않을까, 어딘가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팝송 가운데는 보면 어떤 노래가 있냐면은 남자가 비같이 하늘에서 내려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를 갖다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연애를 기다리는 여자의 간절한 마음이 그 노래로 표현됐는데, 하늘에서 남자가 비같이 내려와, 그 다음에 후렴이 뭐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얼마나 기다렸으면은 남자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오면 할렐루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누군가 내 짝은 누구인가, 어디서 잘 크고 있을라나, 어디서 지금 시간에 밥 먹고 있을라나 이러면서 기다리기도 해요. 또 결혼 정년기가 꽉 차신 분들은 결혼을 기다리죠. 내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뭘 놓고 기다리냐면은 언제 내 몸이 건강하게 될까, 지금 힘든 몸이 언제 편안하게 될까라는 그 기다림. 또한 물질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 이 물질의 어려움이 풀릴까 하는 그 기다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작게 보면은 약속의 기다림도 있지만 좀 더 넓은 인생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야 되는 단계를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웨이팅. 이 기다림. 왜 기다림을 힘들어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던져버리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 기다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역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건너서 그들에게 웃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속에 힘들어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48절에 보면은 사경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경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 사경은 이 당시 로마 시간에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1시, 2시, 3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은 1경, 2경, 3경, 4경 이런 식으로 시간을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이 로마의 시간 계산법은 뭘까요?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저녁 시간이죠.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 그럼 2경은 언제냐면은 오후 9시부터 12시, 밤입니다. 그 다음에 3경은 언제냐면은 새벽 12시부터 3시, 한밤중이죠. 그 다음에 4경은 언제냐면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언젠가요? 깊은 밤이 지나가고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할 때, 해가 밝아오기 시작할 때가 바로 사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이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봤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시간은 언제인가? 47절에 보면은 저물매, 즉 해가 질 때쯤에 1경쯤에 이들이 예수님과 헤어져서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나왔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 물 위로 걸어오셨던 시간이 언제냐면 사경, 즉 동이틀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이 한밤중에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밤이 새도록 노를 지면서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큰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이 바닷가 가운데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즉 바람이 반대로 불었다는 거예요. 역풍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괜찮아요. 근데 뛰고 있는데 앞에서 바람이 불면 힘들죠. 하물며 육지에서 뛰는데도 그런데 바다에서 노를 져서 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이 반대 아닙니까? 그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듦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였더라.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큰 고난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겪었는가? 1경부터 4경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12시간, 아무리 짧게 잡아도 6시간 정도를 이들이 바다에서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러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치고 파도가 너무 크게 일어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지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언제인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새벽이 될 때쯤에, 이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던 한밤중이 아니라 밤이 다 지나고 새벽이 될 때쯤에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역경의 밤을 지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한테 급한 상황이 닥쳤어요. 주님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이 그때 짠하고 나타나셔서 구해 주셔야 되잖아요. 폭풍이 치려고 할 때 아예 폭풍이 안 치게 하는 게 맞고, 기왕이면 아예 폭풍이 안 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봤더니 길고 오래 길고 가늘게 사는 게 꿈이래요. 가늘고 길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대요. 정말 폭풍이 안 쳤으면 좋겠죠. 그럼 폭풍이 친다 하더라도 주여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구해 주시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폭풍이 치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곤란에 빠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와서 구해주지 않고 밤이 새도록 냅두셨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그때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동이 틀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들이 방탕해요. 둘째 아들이 방탕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그가 떠나버립니다.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허랑방탕에 그걸 다 써버려요. 그리고 거지가 돼버려요.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뭘 하고 있는가? 단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면은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탕자가 와가지고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러면 아니 이놈이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막 때리면서 이건 사랑의 매야. 넌 나가면 거지돼. 그러니까 나가지 마. 그리고 막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진짜 그 우리 부모님들이 쓰는 표현대로 떡 부러뜨려가지고 못 나가게 하면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예 나가게 말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가겠다는데 나가게 하셨는가? 또 문제는 이겁니다. 그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으면은 그때 아버지가 쫓아가가지고 야 이놈아 가서 그 네가 쓴 돈 목록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혼내고 너 이렇게 돈 쓰다가 망한다. 그리고 혼내고 훈계를 해가지고 돈을 못 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거지가 됐으면은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픽업을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집을 떠나고 방탕하고 거지가 되는 과정까지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렸냐면은 아들이 내가 이렇게 거지로 살다가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나와요. 집을 떠나고 방탕하고 거지가 되고 돌아오는 이 네 과정을 겪을 때까지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아버지에게 아들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까? 아들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컨트롤할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 말 한마디면은 아들을 집에 못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돈을 함부로 못 쓰게 할 수도 있고 거지가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냅두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데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넌 좀 당해봐야 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건가? 아니에요.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이 나간 다음에 집 문을 열어놓고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릴 정도로,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릴 정도로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가서 데려오지 않고 그냥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 중에 빠져있는 아들을 단지 기다리기만 하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의미가 있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의미가 있고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강이 많아요. 계곡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여름에 그 계곡에 놀러가서 헤엄을 치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준성 목사님은 시골에서 자라셔서 헤엄을 굉장히 잘 치신대요. 그래서 뭐 늘 설교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면 나올 때 물고기 한 마리를 잡고 나오신대요. 이렇게 입에 물고 나오신대요. 예, 그리고 믿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수영에 꽤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고기를 잡고는 못 나와도 물고기를 한번 건드는 단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물고기 이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강가 같은 데서 수영장, 일반 잘 정비된 수영장이 아니라 강가, 특히 한국의 계곡가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속에 계곡 안에 큰 바위가 있는 데가 있어요. 물속에 있어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큰 바위가 있으면은 거기는 물살이 빨라집니다. 물살이 빨라지면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물살이 빨라지니까 밑에 바닥을 긁어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한국의 계곡가에서 수영하다 사고가 나면은 특별히 그 바위가 있는 곳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요, 거기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깊어져요. 물이 언제 깊어지는가? 강이 언제 깊어지는가? 장애물을 만나면은 강이 깊어집니다. 바닥을 파기 시작하면서 강이 깊어져요. 여러분, 고난이 마치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깊어져요. 성숙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형통할 때 잘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넓어져요. 그래서 물이 장애물을 만나지 않으면 넓게 흘러요. 그러다 장애물을 만나면 깊게 흘러요. 그리고 이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큰 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큰 은혜예요. 이 큰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은 막 간증이 넘칠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척척척 풀려요. 떡 먹고 싶다 그러면 떡이 딱 나타나고, 밥 먹고 싶다 그러면 밥이 어디서 딱 나타나고, 아무것도 먹기 싫다 그러면 다 없어져요. 나 뭐 먹을 것 좀 없나 그러면 또 막 나타나요. 여러분, 인생이 척척척 풀릴 때가 있어요. 정말 잘 돼요. 제가 그 호주에 있으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은 그 차가 꽉 차 있는 쇼핑센터에 들어갔는데 거기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할렐루야예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뭐가 척척척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면은 내가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이루어져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그럼 남자가 뚝 떨어져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그럼 연자가 뚝 떨어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앞에서 막 웨딩샵이 확 나타나요. 굉장히 좋아요.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인생이 잘 풀린다는 게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넓기만 해선 큰 강이 될 수가 없어요. 깊어져야 돼요. 그럼 언제 깊어지는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나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내 인생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고난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은혜를 통해 넓어지고 고난을 통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이 되는가? 큰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강은 그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큰 강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4대 문명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강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나일강 문명,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서 나왔고요.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하강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에서 나왔어요. 세계의 모든 문명의 발상지는 큰 강을 바탕으로 해서 생겼습니다. 여러분, 강이 크다는 건 뭘까요? 강이 크다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폭을 넓혀주세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돈이 척척척 벌려요. 뭐가 잘 돼요. 그리고 뭐 취업을 하는데 서로 막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연봉을 올려줄 테니까 서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요. 서로 시급을 올려줄 테니까 서로 오라고 그래요.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미안한데 어떡하지? 그냥 막 두 군데서 일하기도 해요. 그리고 막 사장님 눈치가 보여가지고 사장님이 막 제발 차라리 휴가를 줄 테니까 관두지는 말라고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막 알아서 다 해주겠대요. 이때 형통할 때 그때 내 인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넓어지기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첨벙첨벙거려요. 얕은데 넓기만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가리켜서 풍부한 잔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인생이 자잘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깊게 바닥을 파기 시작하십니다. 그 깊게 바닥을 파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떡 달라고 하면 떡이 나타났는데 이제 있던 떡이 없어져요. 그리고 옛날에 밥 달라고 하면 밥이 나타났는데 이제 있던 밥도 없어져요. 옛날에 회사에서 서로 오라고 난리였는데 이제 서로 나가라고 난리예요.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아무도 날 기대해주지 않아요. 그때가 바로 고난의 시기란 겁니다. 그때 인생의 바닥이 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형통과 고난을 반드시 같이 겪습니다. 형통만이 축복일까요? 맞아요. 형통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고난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신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난을 보면은 이 고난이 큰 고통이에요. 노예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난이 뭐냐면은 노예로 살다가 평민으로 살면은 살만해요. 그런데요, 왕족으로 살다가 평민으로 살면 이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인생이 힘든 단계가 뭘까요? 인생이 내려가면은, 내리막으로 가면은 그다음부터 힘들어져요. 전에는 시급 10불씩 받으면서 일했는데 새로운 직장을 얻었는데 시급 8불이에요. 인생이 우울해져요. 사람의 재미는 올라가는 재미예요. 그런데 계속 내려가요. 요셉이 그랬어요. 인생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어요. 전에 자동차를 벤츠를 탔으면은 이제 더 좋은 차, 뭐 포르쉐 같은 걸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인생이 기울어져요. 옛날엔 포르쉐 탔는데 이제 벤츠 타고, 제가 전에 그 어떤 분이 그거를 하고 우는 거를 봤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 이상 너는 벤틀리를 탈 수 없다. 이제 그만 포르쉐를 타거라. 막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서러워서 울었대요. 그분이 재벌 2세였는데 집안이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벤틀리를 타고 다녔는데 그 아버지가,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검색해 보세요. 벤틀리가 뭔지. 벤틀리. 그런데 그걸 타고 다니는, 그게 3억이 넘는 자동차예요. 30만 불이 넘는 자동차, 제일 싼 게. 근데 그걸 타고 다녔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너한테 벤틀리를 사줄 수가 없으니까 겸손하게 포르쉐 타고 다녀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막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뭐 타고 있었냐면 i20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때렸어요. 장난하나? 막 이러면서 너는 망해도 축복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청년을 갖다가 정말 심하게 때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청년은 그래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인생이 기울고 있으니까요. 인생이 기울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옛날엔 1000만장자였는데 이제 100만장자가 됐어요. 망해서. 이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계속 기울어요. 그런데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울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딱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13년이다. 13년만 고난, 죽을 만큼 고난 당하면 그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될 것이다. 이러면 날짜 지어가면서 버틸 수 있어요. 1년 지났구나, 12년만. 2년 지났구나, 11년만.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기다려요. 이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럼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세월이, 사람들은 갈수록 나를 잊어가고 있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계속 떠나가고 있고, 나를 끌어줄 사람도 계속 없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취업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나이 제한이, 한국은 나이 제한이 꼭 있어요. 몇 년생까지.
어느 순간에 내가 스펙이 좋고 인생이 너무 좋아도 나이 때문에 그게 걸려요. 그래서 사람은요, 발버둥을 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발버둥 치니까, 나를 봐달라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스펙도 쌓아야 되고, 나를 봐달라고 발버둥 쳐야 되니까 좋은 공부도 해야 되고, 나를 봐달라고 발버둥 쳐야 되니까 경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을 향해서 날 봐달라고 자꾸 발버둥을 치는데 자꾸 나를 봐주는 사람이 적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엄마라도 네가 세상에서 최고야 그랬는데 이제 엄마도 원수라고 불러요. 엄마가 날 원수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기다림의 세월이 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는 요셉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요셉이 그 기다림의 세월, 자기의 인생이 계속 기울고 있는 그 세월, 그리고 가장 청춘에서 가장 좋았을 때 17살에서 30살까지 그 당시에 가장 황금기, 그 인생의 세월 가운데 남들은 발전하고 있고, 남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남들은 치고 나가고 있고, 남들은 주목하고 있는 그 시기에 그의 인생은 계속 기울고 있어요. 나중에는 지하 감옥에까지 갇힐 정도로 인생이 기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이 그렇게 기울고 있었을 때, 그때 그는 뭘 하고 있었는가? 그 인생이 그렇게 기울고 있었을 때 그는 뭘 하고 있었는가? 이거를 살펴보면은 그 기다림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기울고 있었을 때 그는 뭘 하고 있었는가?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노예로서 인정받는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기울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거 할 사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려가지고 스타프가 됐어요. 그럼 스타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매니저였지 이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CEO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망해가지고 이제 매니저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CEO 할 사람이지 매니저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 노예가 됐어요. 노예 업계 1위가 됐어요. 얼마나 잘했냐면 주인이 보고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또 기울어서 죄수가 됐어요. 죄수가 됐는데 그는 어떤 죄수가 됐는가? 최고의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간수가 그를 지키고 있던 교도관이 그를 보고 인정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의 감옥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어땠을까요? 저는 요셉의 감옥은 쇠창살도 빛이 났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닦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감옥 창살 갖다 매일같이 닦아가지고 거기서 광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백수는요 방만 봐도 알아요. 노시는 분들 보면은 방문 열어보면은 노는데 한가하잖아요. 그럼 방이라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방도 지저분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인생이 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을 원하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방 청소부터 하세요. 그게 영성의 기본입니다. 모든 영성의 기본은요 거기부터 출발해요. 내 삶의 자리부터 하나하나 정돈해 나가는 겁니다. 이 요셉은 13년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자기 삶을 하나씩 정돈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총리 대신 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총리 대신 될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줄 줄도 몰랐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요셉은 자기가 맡은 데는 다 반짝반짝 빛이 났을 거예요. 정말 잘 닦았을 거예요. 광나게 닦았을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던 감옥도 그는 깨끗이 치웠을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다른 일을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하시는 일 없으면은 여러분 집부터 치우세요. 광을 내게 하세요. 내 방을 다 치웠어요. 그럼 쉬어하고 있는 다른 사람 방도 치워주세요. 그러면 놀랄 거예요. 왜 이러지? 뭘 바라는 거지? 자꾸 치워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막 더 이상 치울 데가 없다. 그럼 나가서 앞마당이라도 쓰세요. 그럼 카운실에서 여러분을 캐스팅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실마리는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사람들이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넉넉히 기다려요.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요.
기다림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기간 동안엔 대충 있어요. 기다림의 기간 동안엔 막 기다려요. 그런데 요셉은 13년이라는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나중에 상담도 해줘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누구 상담해줄 처지입니까? 얘 지금 망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해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기다림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시고 유료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깊은 풍랑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대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특별함을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거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게 가능하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복음서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면 미라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라클,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런 사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란 뜻은 그 안에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가리켜서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풍랑을 밟고 오셨다. 그와 같이 예수는 인생에 넘치는 모든 혼란을 발 아래 밟아버리셨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왜 두려워하는가?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풍랑이에요. 풍랑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발로 밟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깊은 메시지를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기다림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 풍랑 위를 밟고 오시는 주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을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단연코 유격입니다. 근데 저는 유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취사병이었기 때문에 남들 유격하러 갔을 때 밥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피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각계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각계전투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산을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의 고지가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적군의 진지가 산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서 막 총을 쏘고 폭탄을 날리니까 걸어 올라가면 총 맞아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면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각계전투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 위를 갔다가 막 모래가 날리고 거기 바닥에 돌이 있고 거기를 갔다가 다 기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기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중에 이제 그 독가스가 퍼졌다고 가스 신호가 나오면은 방독면, 그 가스 마스크를 꺼내가지고 그걸 또 쓰고 그리고 또 막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막 철조망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올라갔다 누구 죽었다 치고 그리고 또 올라가야 돼요. 막 산을 매달리고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위에까지 그 각계전투 훈련을 갖다 하면은 땀이 뻘뻘 나고 온몸이 다 흙투성이 됩니다. 그래서 코를 풀면은 코에서 진흙이 나와요. 그리고 입에서 진흙이 나와요. 그리고 얼굴이 흙에 새카매져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5번쯤 해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걸 5번을 해요. 그러면 진짜 이가 갈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흙맛을 다 느껴요.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그 훈련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죽겠고 힘드는데 거기서 기합을 또 줘요.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오리걸음도 걷고 푸시업도 하고 막 기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누우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생뚱맞게 뭘 부르냐면은 어머니 노래를 부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럼요, 거짓말처럼 누워서 그 노래 부르다 눈물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 끝나고 일어나면은 눈물이 흘러가지고 그 하얗게 얼굴에 진흙이 묻었는데 거기 눈물이 흘러서 눈물 자국만 다 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닦으면 얼굴에 진흙이 뭉쳐져요. 근데 제가
참 궁금했어요. 어머니 노래를 거기서 왜 부를까? 지금 적군의 진지를 5번이나 점령을 했는데 거기서 어머니 노래를 왜 부를까? 근데 어머니 노래만 부르면 참 생뚱맞잖아요. 근데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리고 막 부르다 보면 막 눈물이 쏟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 각개전투라는 훈련을 끝내고 나면 마음에 딱 하나 남고 나와요. 제대하면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되겠다. 그 적군의 진지를 점령했는데 효자가 돼서 내려와요. 그 신비한 조합은 뭘까요? 근데 거기서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걸 발견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느끼게 되고, 그 고난을 갖다 겪고 그 5번을 갖다 기어 올라가고 흑투성이가 돼가지고 딱 머릿속에 하나 남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 내가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만 머릿속에 딱 남아요. 여러분, 고난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한번 오기 시작하고 그 기다림의 세월을 겪잖아요. 인생의 군더더기가 다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만 딱 남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풍랑 가운데 이들이 발견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치는 인생 가운데, 풍랑이 치는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 눈에 가장 띄어온 건 뭐냐면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과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시간만 보내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세월만 보내요. 그리고 그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때가 됐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그 절망을 딛고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인생 가운데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표적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메시지가 이 안에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풍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언제 이것이 끝날까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을 넘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